첫째,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집안에 거하는 사람과 나그네와 객가 그리고 모든 동물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은 우리가 정말 쉽게 가기 어려운, 세계 곳곳은 다 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가기 어려운 땅끝, 그것이 북한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난주에 강구했던 것처럼 원래 스님이셔요. 잘 보시면 스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설옥도에 원불교 교모로서 사역하시다가 그곳의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으시고 88년도 3월 달에 성령 체험을 하시고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의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GP 선교의 선교사로, 그리고 카자흐스탄 농아축구팀 국가대표로, 그리고 지금은 북한 농아인 축구 감독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계속 흘려보내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전 세계 예언가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그런 믿음 안에서 남북한이 통일될 그날들 꿈꾸고, 꿈 같은 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 일의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의 정신이 오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사명을 감당할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개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개하고 호랑이하고. 제가 그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독일의 그 이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냥개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 개를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는 주인이 총만 빵 쏘면 막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오는 훈련을 받은 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훈련을 받은, 무조건 총만 쏘면 달려가는 거예요, 개는. 그런데 어느 날 개하고 동일하게 이제 사냥을 갔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에서 호랑이가 나오는데 주인이 놀래가지고, 개가 놀란 게 아니고 주인이 놀래가지고 빵 엄원대로 쐈는데 이 개가 막 달려갔답니다.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저는 개 같은 놈입니다. 저는 주인의 사랑을 엄청 받았고, 주인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달려가는 개처럼. 왜요?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전라도 그 시골 촌놈이라서 그냥 전라도 말을 좀 이렇게 쓰는데 잘 알아들으시죠?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개가 누구를 이겼다고요? 호랑이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 호랑이를. 저는 오늘 이 주일교회 맥주감사 주일, 특별히 정말 귀한 예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당회 여러분들께 참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늘 씨앗을 뿌려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또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왜 이 땅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특별히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건강에 태어난 것이 너무 미안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육체에 빚진 사람,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중에 성경 보니까 복음에 빚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특별히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내가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손금도 봐주고요, 관상복 이렇게 먹고 살았던 적도 있고 땡중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이러한 물음들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어떤 그 질문을 가지고 전국의 화장터를 다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춘기를 정말 참 부모님 힘들게 했던 그런 7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엄마 아버지를 최고로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러나 아무튼 돌아온 탕자입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장애인들, 또 좀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똥 못 싸거든요. 그러면 그런 똥구멍 아니라 그렇게 식용유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변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그다음 점심 상추 나오면 또 똥하고 상추와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 편에서 살았던 저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 사람이 죽을까? 여러분, 왜 죽습니까? 왜 태어났을까? 죽으려면 이 땅의 삶이 뭘까? 이러면서 이제 장의사 염해주고 이런 거 하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겠지만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인도 수로하게 축세,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전생에 그러면 나는 누굴까? 전생까지, 아니 죽고 나면 다음 생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생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고민 속에 결국은 제가 소록도라는 곳까지 흘러가게 됐습니다. 자, 소록도 가보신 분 계시지요? 네. 이제 음성 나화병, 지금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요, 음성 나환자촌이 여기 안양 성나조로 마을 같은 음성 나환자 마을이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102군데 있었습니다. 별로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그러니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개발되고 해서 뭐 많이 줄었을 거지만, 그 당시에 소록도에서 그분들의 지금은 이제 그 꿈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육지에 나가서 양돈 양계, 그러니까 안양 성나조로 마을은 특별한 곳이었거든요. 일본 의사가 와서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 이렇게 눈꺼풀 수술해 준 최고의 병원이었죠, 안양 나조로 마을은. 아무튼 그런 나환자촌에 가서 제가 건강한 것이 미안해서 부처님 전했습니다.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결과로 인과응보, 과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진리로 알아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 생에 죽고 나면 건강한 사람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거꾸로 예수를 전했어요. 저는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병 환자가 되는 증상들이 많이 있겠지만,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든지,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진다든지, 뭐 눈썹이 빠진다든지, 이런 뭐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눈썹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썹을 미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눈썹 밀고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할머니 나 나병 환자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까지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부처님 전하려고.
그런데 그분들은 변함없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왜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자,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손 흔들면서 아멘. 저는 한 20년 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농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만큼 여러분들은 농아로 생각하시고 아멘 하고 싶은 분들은 손 들어서 다시 한번 아멘. 우리 농아들 아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제가요 갑자기 나병 걸려서 실려 들어. 지금은 소록도가 이제 다리가 놓여져서 육지가 됐지만 옛날에는 1번지 2번지 이렇게 섬이 나눠지고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에서 실려 들어온 사람, 제가 처음 부처 전했던 그 배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전라남도 광주에 광주일고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갑자기 문둥병 걸려서 김용덕이라고 그 애가 있었어요. 애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 그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하시고 62살 되신 어르신이 나병에 실려서 막 실려 들어왔어요. 또 육군 중사로 직업 군인이었던 건강한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문둥병 걸려서 실려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 이제 배에서 내려오는 그 제가 부둣가에 기다렸다가 목탁 들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왜 문둥병 걸린 줄 아냐고, 전생에 잊은 죄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군인이었던 그 사람이 저를 막 두들겨 팼어요. 이 새끼가 내가 문둥이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잊은 죄냐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 몰라서 중생들이 그렇게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부처님 전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소록도는요 나병 환자이면서 7개 마을로 나눠지는데 맹인들만 사는 맹인병동, 맹인센터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에 안 보이니까 나병 환자지만 저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난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할머니, 맹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부처님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 분이 살아계시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다 통째로 암기하는 분이 있어요. 소록도에. 그 당시에 9분인가 계셨더랬어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여수 애양원에 한 분 살아계신, 남아 계신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다니까. 이렇게 암송 간호사들한테 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외우고 말씀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분이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아니 거꾸로 저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 안 믿었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전하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49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여기서 누군가가 죽으면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장소에서 죽으면 혼이 49일 동안 안 떠나고, 이제 불교 얘기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49제 드려주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전하려고 소록도 화장터에서 염하고 49제 드려준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막 화장터에서 왜 네가 먼저 죽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죽음을 축제로 맞이하면서 죽은 것을 막 축하하면서 그들은 막 찬양하는 거예요. 며칠 후 며칠 후. 그럼 저는 여기서 목탁 치면서 죽은 사람을 또 다음 생에 건강 천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죠. 롱스토리, 긴 이야기지만 결국은 제가 완전히 헷갈려버려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후에 소록도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동일하게 좌선하고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제 입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입에서 막 화장대에서 들었던 며칠 후 찬송가 가사가 내 입에서 막 나와요. 저는요 지금도 좀 죄송한데 목사인데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것보다, 강의하는 것보다 바냐바라 밀다신경 강의하는 게 더 쉬워요 나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그 집안에서 그
아무튼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한 것처럼 저는 거기서 법당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더 잘 알아 지금도. 그런데 그때 법당에서 막 목탁 채우는데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가.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한 2시간 넘게 막 법당 안에서 오줌, 좀 창피한 표현이지만 오줌똥 싸고 막 거품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불교의 생각 허령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하셨던 그 선생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요한복음 말씀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요 말씀으로 제가 헙 먹었습니다, 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찢어가지고 제가 다른 성경은 모르겠고 요한복음은 제가 성경을 통째로 씹어서 먹었습니다. 찢어서 비빔밥에다가 또 국에다가 콩나물국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나는 육체가 나의 진짜가 아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나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영생이라는 말도 영원히 오래 사는 것도 영생이겠지만 저에게만큼은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막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제가 이야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부터 그때 불교의 윤회설처럼 돌고 도는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셔서 나타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돌고 도네, 요런 막 이 불교에서 생각했던 윤회 사상의 말씀들이 아무튼 요 말씀이 요한복음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밤에는 낮에는 몰래 이렇게 성경 보고 새벽에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막 제가 막 꼬리뼈도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간증의 핵심은 저는 성경을 먹었습니다, 통째로. 그래가지고 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에게 막 이 세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없다. 죄가 있다면 물론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 말씀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나는 생각했어요. 죄라는 것이 있다면 다 용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머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제 간증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두 분의 이제 큰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한 분은 일생 사는 동안 언제 죽을까를 정해놓고 사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찬양,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육신의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 속에서 살았던 분이세요. 자기의 몸뚱아리가 나중에 썩어가는 관을 미리 짜놓고 윗목에다가 관을 넣고 사모님은 밑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살으셔다가 그 평양 오산학교라고 거기에 교장쌤 하시고 유영모쌤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일생 동안 이 하고 살으셨던 분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시작.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최고야, 이렇게. 다시 위에서부터 해봅시다 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주일교의 핵심 가치처럼 하나님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그런데 또 한 분은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맨발의 성자라고 정말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막 자랑시하는 이현필 선생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은 평생 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왜요? 이분은 평생 자기의 이 주머니에다가 그 유서를 써놓고 다녔어요.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말아라. 이게 그분의 유서였어요. 죽은 시신에게 입히는 옷 있지요? 그 수의를 입힐 돈이 있으면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사줘라. 그분의 이 신앙인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6.25 이후에 많은 전쟁 고아들, 또 결핵 환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가족처럼 자기의 육신의 자식들도 그냥 그런 공동체에서 키웠어요. 저는 그냥 책으로 만났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 이용모 선생님과 이현필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라남도 광주역전에서 너무 이 제자들이 서로 만나게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은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광주역에서 이 하고 흰 도포자락 입고 딱 나타나셨답니다. 제가 그 제자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 제자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 공부를. 그런데 한 분은 그 광주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들은 하고,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들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멘. 남편이 하면 부인은 하고, 부인이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남편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거야. 요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시대 앞에 이 주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목숨 걸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바로 나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멋진 결단의 이 은혜가 흘러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슬람 땅에서 이슬람의 장애인들은 알라의 신이 지금 IS만 엄청난 지금 여러분 알아요? 시아파 수니파가 어떤 건지 엄청나게 지금 전쟁이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거거든요. 이슬람의 나라를 이슬람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막 이제 엄청 죽이고 죽고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더. 이 현실 앞에 이슬람이 바라보는 장애인, 저는 장애인 선교사니까 이슬람이 바라보는 장애인의 관점은 알라 신이 저주했다라고 그래서 이 모스크, 이 성전에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장애인이 오면은 여러분 못 오게 할 겁니까? 이슬람은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너무 이 빚진 옛날에는 육체의 빚진 자로 살았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앞에 가면 미리 제가 의도적으로 못 걸어가요. 철저한 인간의 휴머니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났더니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원수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일교회 주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에게 처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너무 제가 복음에 비친 마음이 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가치인데. 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예수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봤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맹인을 본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길을 가십니다. 아멘. 자, 그 요한복음 9장이 시작하기 전 8장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당연히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죠. 그런데 세상의 이 관점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장은 이렇게 끝난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세요? 길을 가신다 그 말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길을 가신다 그 말이요. 그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성경은 거룩할 성자에 글서자, 글경자를 써요. 원래는 한자로. 그런데 제가 법당 안에서 정말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경자는 거울경자가 아니라 글경자가 아니라 거룩한 글씨라는 건 당연하죠. 1.1억도 변함없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나 저에게만큼은 따라서 하세요. 거울경, 거룩한 거울로 성경이 저에게 왔습니다. 거울로. 아멘. 일생에 이러한 거울 하나 만나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글씨로 만나면 글이에요. 글쎄? 글이 많으면 글쎄요. 말이 많으면 말세겠죠. 글이요, 이것은 글. 그런데 이 성경을 거울로 만나는 행복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울이 되면,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빨리빨리. 거울은 나를 보는 거지. 거울은 나를 보는 거야. 아멘.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나를 봐야지. 성경을 보고 너를 보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절기는 이 맥주전의 절기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거울로 되어지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는데 맹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나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어요. 맹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저는요, 예수 안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법당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오늘 이러한 고백이 주일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 이게 서신서 1장 1절마다 바울이 기록했던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복음의 택정합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저같이, 아니 여러분같이 예수 안 믿고 싶었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 소경된 자를 보신 것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끊임없이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그 어떤 시점에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아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나 사도 바울은 주일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이 서신서 1장 1절 바울의 스스로가 가졌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답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답만 갖고 살면 삶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건 물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바울은, 당신은,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는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일교회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하늘이 열려서 벽에다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몸뚱아리를 갖고 오래 산다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빵 총 쏘면 무조건 달려가는 개처럼, 사랑을 받은 개처럼,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야, 이 새끼들 참 효자 다 컸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 엄마한테 맨날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대 앞에 내가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선교하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 상황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없는 걸 달라고 하면 그것도 기도이겠지만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장성한 자,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감사하는 것, 이 맥주주의의 핵심 아닐까요?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게 풍성한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왜 저렇게?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율법이에요.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직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출애굽 못했어요.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생각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다면 아직도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는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가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의 죄냐고, 갑자기 병이 걸리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죄하는 건 종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막연하게 영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도매금으로 그냥 후리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주일교회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가대 봉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그것도 일이지만 정말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흘러갈 때 그것이 성가대로 또 교회 직분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명령을 지키면서 하는 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동이지. 주여, 다 끝나버렸네 이제 시간이. 그럼 11시 예배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늘 성경 끝나야 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시 예배 때 오시면, 제가 지난주에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멋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사랑받은 개처럼, 여러분 사랑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개처럼 사십시다. 말씀하시면 달려가고, 말씀하시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된 종이 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녘 땅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주님이 제일인 교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교회, 주 안에서 일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